이민자의 삶은 참 고달픕니다. 누구나가 겪었을 법한, 말이 잘 통하지도 않지요. 문화가 다르지요. 여기서 자란 애들은 자네들이 말도 잘 안 듣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과거에 그런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은 현재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죽고 싶을 정도로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살리셨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였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통치 시기에 특별히 이세벨 왕비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친히 거느리고 그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칼로 다 모두 죽이고 바알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3년간이나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 있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나가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철저한 순종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지자는 사사로이 자기의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세벨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으기를 청하였습니다. 아합 왕은 갈멜산에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갈멜산에는 이 영적인 대결을 보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850명 대 한 사람의 대결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구경하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엘리야의 영적인 대결이 매우 흡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겨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엘리야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칼과 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물리쳤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간의 판단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도와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한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멜산에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제단에 각을 뜨고 각자의 신께 부르짖을 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부릅니다. 오전 10시쯤에 이렇게 오전 아침쯤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오가 이르도록 그들이 바알을 부르짖고 제사를 드리며 자기들의 신을 부르짖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됐습니다. 오후가 돼도 아무 응답이 없자 이들은 자기의 몸에 칼, 그런 쇠로 이렇게 긁으면서, 몸을 긁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 속에서 피를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알 신에게 흥분을 시키듯이 피를 나게 하면서 부르짖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듯이 제단 위를 주위를 또 돌며 떠들어댔지만은 그리고 저녁이 이르도록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도 지루했겠죠. 이제 저녁쯤 되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이세벨에 의해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물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 각을 든 송아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시켜서 4통이나 되는 물을 3번이나 붓게 했어요. 12통의 물을 부은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서 물이 다 흥건히 젖어서 흘러 넘쳐서 그 제단 주위에 있는 그 도랑에 물이 찰랑찰랑 찰 정도로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 고백했던 그 고백에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모이는 가까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850년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역사 앞에서 그 누구도 엘리야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비 이세벨의 비호 아래 있던 850명의 바알과 에살의 선지자 전부 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대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켰습니다. 교회의 목적도 이해합니다. 성도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용기 있는 순종은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사명을 위해 전적인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현장에는 이세벨이 없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은 왕비 이세벨의 비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받은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이세벨은 이를 갈며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바알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기어른 이세벨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잃고 온 힘을 다해서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무조건 남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남쪽 부엘세바로 피신합니다. 갈멜산은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중부에서 조금 북쪽에 있는 그런 산이었어요. 거기서부터 남쪽 부엘세바는 거의 남쪽 사막에 다다르는 그런 도시가 부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서 더 남쪽인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뭘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 사막의 하룻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우연히 발견된 한 로뎀나무 아래 완전히 탈진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건 뭐냐면 죽은 자들보다 내 조상이란 죽은 자들보다도 내 괴로운 형편, 더 괴로운 형편이라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된 형국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너희는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했던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이들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는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곳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사탄의 강력한 저항과 공격과 핍박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말씀이 흥왕이 없는 곳에는 사탄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려고 하는 곳에 사탄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쳐버릴 수 있습니다. 저항이 강력하고 특별히 혼자라는 생각이 더욱 외로움과 흥겨움이 배가 됩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번아웃된 엘리야를 일으킨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장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 어떻게 숯불에 구운 노릇노릇한 떡과 시원한 물병이 준비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먹을 것으로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진실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영적인 고갈을 느낄 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봐 주셨습니다. 그릇이나 그에 숨겨두시고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삶에 지쳐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이 완료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 일,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그 본질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마치기까지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음식을 먹고 힘입어서 엘리야는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가 그곳에서 본 곳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음성과 함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나고 그 후에 불이 있지만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3번씩이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목도한 엘리야는 주님의 사명을 다시 불태웁니다. 고난, 좌절, 외로움,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않지만 무릎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두 왕,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한 명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못다한 일을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 통해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우리도 영적인 회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은 따박따박 돈 잘 벌어다 주고 부인은 이 돈으로 뭐 할까 계획을 세우는 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인은 매일 놀러 갈 준비, 쇼핑할 준비만 합니다. 남편은 명품 시계, 멋진 자동차를 모으는 취미에 삽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위기의 가정일까요? 축복의 가정일까요? 위기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니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물질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난은 헬라어 원어에 진짜 가난이에요. 가난한 자의 심령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복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더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다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이라면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신원함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연약한 자들의 간구에 우선적으로 귀 기울이시겠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눈물 흘리는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시편 41편 10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남은 자리 있다는 사실에 엘리야는 더 힘을 냅니다.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 2년 이상 억류됐다가 석방된 임현수 목사님께서 8월 13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석방 후에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억류되어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 목사님은 석방 사실이 풀려나기 15분 전에 알았다고 해요. 그분을 위해서 본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사역의 길을 떠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장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피난 생활을 할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때로는 메마른 광야에서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며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장구한 10년의 피난 생활을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을 보면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내가 수금과 비파로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새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10년 동안의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 가운데 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결국 10년이 차고 그 후에 40년 동안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가장 부강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그는 전하였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믿고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받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그 기도에 기울여 드려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와 받아서 세상 가운데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나 혼자,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심을 고백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